이 서울에 한 1,500명 이상 모이는 그러한 D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저 제가 교회명을 영문자 약자로 그 첫 글자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그 D교회에서 좀 정거장으로 선호정거장 가게 되면 한 3만 명이 모이는 K교회가 있습니다. 3만 명 이상 모이는 그 K교회에서 후임자를 정하는데 버스 정류장, 선호 정류장 가면 그 D교회 담임 목사님을 오라고 한 겁니다. 그 D교회 L 목사님은 큰 교회 가면 뭐가 좋다고 울부짖는 양들을 내던지고 그 K교회로 부임했습니다. D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은 목자 이런 양들이 되어 초상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야 어떠하든 유능한 목사를 오라고 한 K교회, 양들이야 어떠하든 그 큰 교회를 훌쩍 떠난 L 목사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3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아침 TV 방송 뉴스에 메인 뉴스로 계속 방송을 탔습니다. 싸우는 것이 싫다고 그 K교회 성도들은 바로 옆에 있는 대형 교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M교회로 1만 명 이상이 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1,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3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목회자의 본질을 잃어버려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무슨 출세인 양, 울며 붙잡는 양들을 팽개친 사건 목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잘 된다면 다른 교회에 어떠하든 다른 교회 양들이 어떠하든 상관없다고 남에게 목회자를 훔쳐오는 그러한 목회자 도적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양아치들도 하지 않는 짓을 교회가 하고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또 미화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 있으니 큰일이에요. 싸워서 분열되어서 두 교회가 됐으니 야, 교회가 하나 생긴 게 얼마나 귀하냐. 뭐하고 같은 거 아니, 부부가 대판 싸워가지고 둘 다 이혼해서 그리고 또 둘 다 재혼해가지고 두 가정 꾸몄어요. 그 자식들이 또 양쪽에 또 자식들이 또 많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읽지 않는 무지함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일지 모른다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다, 전도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한다, 헌금 대단하게 한다, 잘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귀한 거죠. 그러나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찌하든지 내가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효도가 뭐예요? 명절날 갈비짝 비싼 옷 사주는 게 효도입니까? 아니에요.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 너무 귀해. 나 우리 부모님 그 사랑 못 잊어. 비록 가난해서 부모님에게 옷 한 벌 못 해주고 고기 한 근 못 사다 줘도 우리 부모님 너무 귀해. 난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 제일 자랑스러워. 그게 효도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어쩌든지 살려고 하는 그곳까지 갈 때 그게 신앙이고 그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배제한 채 하는 신앙의 행위는 종교적 열심이고 현대판 바리새인일 뿐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도부터 여호수아 시대, 엘리사 시대를 우리 장로님들, 임직자 준비위원들이 기도하면서, 온 성도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비단 신앙 문제만은 아니에요. 가정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입니다. 자녀들과의 문제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우리들은 이와 같이 이 말씀으로 살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첫째로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훌륭한 부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참 많아요. 나하고 같은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나는 부교육자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쩌면 그렇게 달라요? 교육자들 잘하시는 분은 다 알잖아요. 근데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예쁘고 귀하냐고요. 그리고 다 나와 똑같아 봐요. 아마 교인들 가운데 반은 도망갈 거예요. 재미없어서. 모세와 여호수아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근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바로 왕의 양아들로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40년간 미디안 광야 땅에 보내가지고 처가살이 양치기로 극과 극으로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훈련을 모세는 다 받았어요.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세계 최대 애굽 대제국에 가서 노예로 잡혀 있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바로와 단판지어서 이끌고 나온 백전노장의 지도자예요.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걸핏하면 대들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이스라엘 그 골치 아픈 200만 명을 가나안 땅 코앞까지 이끌고 온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럴 필요 없어요. 싸우는 화이팅 지도자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티칭,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면 돼요. 가나안 땅 정복했지요.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적과 흐르는 이 좋은 곳에서 배부르고 그리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놓치지 맙시다. 가나안 땅의 아픔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준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이건 여호수아가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은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있잖아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엘리사나 여호수아를 보고요, 아이고, 목사님은 목회 경륜도 짧고 나이도 어린데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장로님들부터 성도들이 여호수아 엘리사를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을 아끼지 않아요. 어른스러운 교회,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은 전에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요, 전에 우리 목사님은 걸핏하고 금식하고 철야했는데요. 엘리사와 여호수아를 피말려 죽여.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는요 밤새고 철야해도요 성도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요 계속 힘이 나는 거야. 근데 목회자들이 대부분 병에 걸렸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교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우리 교회 빼놓고, 정말 우리에겐 좋은 교회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잘 만나야 돼.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은 행복한 교회 생활, 축복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계가 우리 교구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120군데 선교기지를 세우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기도와 물질로 부지런히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팀 사역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이만큼 만들어 놨어요. 저는 그냥 앞만 보고 가자고, 기도하자고, 전도하자고, 선교하자고 저는 외쳤을 뿐이에요. 심부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작품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서로 다르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도자들은 누구나 결격 사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혈기로 망했고요, 다윗은 음란으로 망했고요, 여호수아는 기도 안에서 망했고요, 사무엘은 가정 안 돌봐서 망했고요. 이 위대한 지도자들, 모세가 왜 혈기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불평 원망해요. 오늘 또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모세야, 요 바위가 있지? 너 말이야 바위를 향해서 물아 솟아나라. 그러면 물이 솟아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또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지도자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또 짜증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제는 참다 못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물이 터지는 건, 물이 솟아나는 건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민수기서 20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너희는 이란 말은 모세 너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 지도자, 너희 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가나안 땅 준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지 못하라는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모세는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 꿈에도 그리던 적과 꼴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한 생에 다 바쳤는데 정작 본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며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 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나고자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그저 무슨 일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면 몰라도, 아니 모세는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데리고 가려고 그 일을 40년 동안 여기까지 해왔는데, 모세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물론이지만은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 영광의 주인공들 한 분도 나고자 되지 않고 전부 다 그 영광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짜는 없잖아요. 여호수아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진격하여 승승장구하던 중에 기브온 민족이 마치 멀고 먼 곳에 사는 민족인 양 그 집 중에 산거지 차림으로 떡도 다 썩은 거,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옷도 너덜너덜 다 찢어진 거, 그걸 가지고 그 차림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화친하자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한마디 기도만 했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를 그 자리에서 일러주셨을 텐데, 그만 그 자리에서 그 외모만 보고 화친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끄럽고 난리가 났어요. 여호수아 9장 18절 보면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이 한 번의 질책은 여호수아 당대는 물론이지만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시대 400년이거든요. 그 위에 사울왕 40년이거든요. 그 위에 다윗왕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오늘의 실책은요, 500년이 되는 다윗왕 말년까지 화를 입게 된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 아니에요. 성도들도 있잖아요. 무슨 일 생각할 때, 야 대박 터진다, 계약하자, 망조들어서 그 고생이라는 고생 다 하고 있는 거. 너무 쉽게 결정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의 길을, 빼도 박도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많이 봐요. 여러분들 원하기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물어보고,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시간이 걸립니까? 돈이 들어갑니까? 아무쪼록 한마디 기도하면 될 이 일을 500년 지난 지금까지도 화를 입게 되는, 참으로 여호수아의 그 약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결격사유, 모세의 결격사유, 지도자들에게는 어느 지도자나 부족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또한 실수할 수 있는 위험성이 그 지도자라 할지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우리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이 있고요, 약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주의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비판하기보다는 사랑과 격려와 칭찬으로 밀어줘야 될 이유는 지도자가 한번 잘못하면 모두가 화를 입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주의 종 하나가 무너지면 교회 자체가 무너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를 또 무차별하게 공격하지만은 주의 종의 일거수일투족을 무섭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의 약점은 승리하고 강점으로는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은 많은 기도를 아끼지 아니해야 돼. 사실 우리 교회가 39년 동안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이만한 교회가 되는 데는 뭐 제가 잘나서 된 것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이 부족한 점 그저 부족한 거 부족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칭찬하고, 목사님 기도하면서 목사님 생각한 대로 목사님 하세요 하고 계속 기도해주고,
격려해 줘서 그저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도 하나님이 명하여 세운 종이고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종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마음이 유약한 여호수아보다는 모세처럼 믿음의 대장부요, 씩씩하고 용감무쌍한 갈렙이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 세워졌으면 적임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이제는 모세, 갈렙 같은 지도자보다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갈렙을 세우지 않고, 왜요? 모세의 오른팔 왼팔이 여호수아 갈렙이거든요. 갈렙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약한 부드러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사람들의 입맛 따라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세운 종이 사울왕입니다. 사람의 입맛 따라, 개인의 생각 따라 이런 종이,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운 사울왕, 그 결과는 뭐예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느니라. 하나님은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온 밤을 세우며 사람의 입맛 따라 세웠더니, 사람이 요구 따라 세웠더니 하나님 앞에 밤을 세워 근심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울왕은 왕으로 세워놨더니 백성들을 다 팽개쳐 놓고 나라를 완전히 망친, 절대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세운 종 결과 뭐냐?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종을 너희들을 위해서 세우겠노라. 이게 누구죠? 다윗왕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이세 아들 다윗만 아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종이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입맛대로, 내 원하는 대로 김 집사가 말하고 박 집사가 말하고 최 장로가 말하고, 우리 장로님 이름 없는 장로님 찾아올더니 잘 안 나오네. 오 장로가 막 그냥 요구하고 다 성도들이 입맛대로 요구하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목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저 목사는 어쩌든지 하는 뜻대로, 말씀대로 가나안 땅 갑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충성합시다, 그리고 복 받읍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이끌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종이 되게 하소서. 그런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지도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면 사울왕 같은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 망친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최후의 결론은 우리들에게 있다.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가 가나안 땅을 가자고 외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싫다고 하면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겠다고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방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걸핏하며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범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낙오자가 되고 말았어요. 버림바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3,500년 동안 여러분 바뀐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하나님이 오늘의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 바뀐 적 있냐고요. 하나님 똑같아요. 성경책 똑같아요. 결론은 언제나 우리들이에요. 뭐 아버지가 탕자 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아버지 떠나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차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 멀리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다.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여러분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복된 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 여호수아 시대를 열었잖아요. 엘리야는 엘리사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 시대를 열었는데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열지 않은 거예요. 하루살이 급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현실에 쫓긴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결과가 뭡니까?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영적 암흑시대가 된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사시대가 됐어요.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어느 노인과 마주쳤는데 청년은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노인에게 가가지고 저를 기억하십니까? 노인이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청년은 오래전에 그 노인의 제자였어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 노인 덕분에 이 젊은이는 지금 교수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선생님, 학창시절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아시나요? 내가 반 친구가 갓 구입한 새 시계를 제가 훔쳤던 사람입니다. 시계를 잃어버린 학생은 선생님에게 시계를 찾아달라고 난리가 났었죠.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들 한 번의 실수로 친구의 시계를 훔쳐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선생님에게 시계를 가지고 오너라. 근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을 교탁 앞에 한 줄로 전부 서게 하고 나서 전부 다 절대로 눈을 뜨지 말라고 한 후에 선생님은 앞에 있는 학생부터 전부 주머니 뒤집니다. 다 주머니 뒤졌는데 바로 이 청년 주머니에서 시계가 나왔어요. 얘들아, 다 눈 떠라. 자리에 앉거라. 시계 찾았다. 수업하자. 수업이 진행된 거예요. 청년은 그 스승에게, 그 노인에게 선생님,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노인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 일은 지금 내가 기억이 나네. 그날 모든 학생의 주머니를 뒤져서 없어진 시계를 찾았지. 하지만 난 자네를 기억하지 못하네. 아니 왜요? 내가 훔친 거 알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선생님이 시계를 찾아가지고 찾으셨잖아요. 나까지 시계 찾자 선생님은 다른 친구 주머니에 안 뒤졌잖아요. 나도 그때 눈을 감고 주머니를 뒤졌거든. 처음 한 거예요. 청년은 그 자리에서 스승님 말씀에 뜨거운 눈물만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선생님은 제자의 앞날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스승님이 자신의 의를 표방하길 좋아합니다. 저도 학교 선생님 가서 알아요. 선생님이 얼마나 의로운지, 선생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이 선생님들 왜 그게 없겠어요? 훔친 놈 누구야? 반드시 잡아낼 거야.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 당대 시계는 재산 아닙니까? 여기 70대신 어르신들 그 이상 된 분 다 경험해. 우리 중학교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선생님이 시계 다 하나씩 빌려오라는. 반에 누가 시계 있냐고요, 학생들이. 집에도 시계가 없는데. 그래서 저도 어렵게 시계 하나를 친척집 가서 빌려와가지고 중학교 시험 보는데 시계 보는 법을 그때부터 우리가 60분 동안 시험 봐야 되니까 시계 보는 법을 계속 연습시켰어요. 시계가 집안의 최고의 재산이었습니다. 교실에서 공의를 드러낼 수 있다고요. 그게 또 선생님의 역할이라고요. 그런데 이 시계 하나 훔친 제자, 이 아이의 시계 훔친 도적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 아이는 이 반에서 버틸 수도 없고 학교에서 버틸 수 없고 그런 아이는 결국 어둠의 자식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한 아이의 그 앞길을 막지 않는 해안의 스승이셨던 겁니다. 말 없는 스승님의 그 행위, 야 수업하자, 공부하자, 시계 찾아서 걱정할 것 없어. 말 없는 스승님의 그 한 행위는 절도 제자를 교수로 만들고 한 젊은이의 인생과 인격을 180도로 완전히 바꿨을 뿐만 아니라 이 한 사건이 이 젊은 교수, 이 변화된 이 사람의 평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난 39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39년 동안 눈물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이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누려야 하는 일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호수아 시대를 넘어 그 다음 세대를 꿈꿔야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대로 계속 가게 하소서. 계속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계속 세계를 교구로 삼고 120군데 세계 선교기지가 아니라 200군데 300군데 500군데 계속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해당돼요. 부모가 어려운 형편 중에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100% 그 자녀를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요, 자녀 가운데 세상에서 뭔가 한가닥하는 자녀의 축복을 주는데요, 신앙을 안 심어주면요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 떨다가 부모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 까먹어요. 3대 못 갑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신앙까지 심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물론이지만 신앙까지 물려받았기에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방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어서 그 복을 또 자손에게까지 물려주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
지도자들은 누구나 결격 사유가 있음을 알고 기도해 주라. 지도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라. 그러나 최후 결론은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설교 듣느라고 힘드셨죠?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고요, 오른손 가슴에 대시고요. 이거는 비단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고요, 세상 사례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호수아를 보내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을 줄 알아요. 박 목사 목회 40년에도 부족투성인데 뭐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내주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가 기도로 밀어드리고 함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게도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오른손 가슴에 대고 2, 3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나아가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중대한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아버지 가슴에 간직하고 아버지 땅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시각이 넓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는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보는 아버지 안목이 해안이 아버지 하나님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40년 동안 모세 시대를 마감합니다. 아버지 엘리야 시대를 마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여호수아를 기다립니다. 엘리사를 기다립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임직자 준비위원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엄청난 일들을 온 성도 대표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맡기오며 주님 영광 드러나고 우리 교회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모두 다 소유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이 영광과 이 풍성함과 승리의 잔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더욱 새롭게 때로는 넘어져도 치유 승리를 믿노라. 넘어져도 치유 승리를 믿노라.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우리와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건강에 우리 교회에 우리들이 주님의 인도와 도움을 원합니다. 주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우리 가정을 세워나갑시다. 믿음의 동산이 되게 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합시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여
너희는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너희는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두 손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 아멘 아멘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그 영광과 풍성과 승리의 자격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필코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평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치유와 주께서 강건케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